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470명의 로마군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감금하고 고소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이송된 지 5일 만에 대규모 고소인단을 이끌고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데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더둘로는 승소하기 위해 세상 권력자인 벨릭스에게 아첨했습니다.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벨릭스가 보장해준 태평과 개선에 감사하는 말로 고소를 시작하는데요. 벨릭스는 이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몇 번의 반란을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태평은 고사하고 폭정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철권 통치자였습니다. 노예 출신인 그는 뇌물도 밝혔는데요. 도둑대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을 방관했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혐오했는데요. 바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만 있다면 더둘로는 혐오의 대상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세상 권력과 손잡는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증한 아첨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 법정에서 바울에게 씌운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자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권력자에게 아첨했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10절 세번역입니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 된 지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첨이 아니라 벨릭스가 가진 재판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만 악한 길입니다. 시편 12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첨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나의 아첨은 이웃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첨은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겠지요. 당장 눈앞의 권력이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에 더 신속하고 손쉬운 도움을 준다 해도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첨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해도 아첨을 멀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더들로는 승소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려면 로마법에 저촉되어야 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범한 3가지 죄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염병처럼 위험한 정치범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내버려 두면 로마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퍼지듯이 바울의 가르침이 퍼져서 로마 제국의 평안을 위협할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종교적 분파를 뜻하는 말인데요. 더들로는 여기에서 정치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합법적인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나사렛 지역의 불법적 집단의 수괴라고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성전 범죄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우리가 잡은 것은 정당했다고 율법대로 재판할 권한을 천부장 루시아가 빼앗고는 벨릭스 각하에게 가라고 명령했다고 벨릭스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더둘러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자신은 소동을 일으킬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도 반란 선동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순례자로 왔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회당이나 도시에서 선동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자신의 신앙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 같은 진리, 같은 소망,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같은 신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는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는 변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은 자신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귀국한 목적은 민족을 위한 구제금 전달과 자신을 위한 재물 드림에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만 더둘로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9계명을 어겼습니다. 더둘로 한 사람이 거짓이 아닙니다. 9절 세번역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모두가 9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거짓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부정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물며 형제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들이 품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단을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참소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과 참소를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언 8장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한때 저는 성도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제가 거룩한 무리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안에 거룩과 구별됨이 담겨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없는 열심, 거룩 없는 부흥, 거룩 없는 능력, 거룩 없는 건강, 거룩 없는 재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일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길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려는 목적과 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다운 목적과 계획과 방법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일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첨과 거짓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이웃사랑주의를 통해 온 성도가 이웃사랑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 헌신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